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은 죄와 사망의 옛시대에 속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합니다. 그리고 의와 생명의 새 시대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은 육신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다는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십니다. 내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의 영향도 받고 성령의 영향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육이 주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평안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만큼은 불변입니다. 그러니 이제 육신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의 예수도 보았지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아직 제자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육체가 아닌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손님으로 한번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초대하면 내 속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치우는 거죠.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양심의 가책에 있는 일도 안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치워져야 성령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거죠. 성령이 치우라 했기 때문에 치우는 거죠. 성령이 치우라 하지 않았는데 치우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이 제시하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삶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과 죄악이 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사는 선한 의지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같은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구별할 수는 있지만 뗄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구별할 수는 있지만 뗄 수는 없는 존재와 같은 거죠. 전통적인 해석은 비록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내 영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이 영이 사람의 영인지 아니면 성령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영은 소유격을 써서 사람의 영이라고 한 분만 빼고 나머지 영은 다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도는 예수를 믿어도 흙으로 된 몸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몸은 무조건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 몸이 영에게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렸죠. 그러니 몸이 영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는 흙으로 된 죽을 몸에 묶여 있지만 새로운 생명의 힘인 성령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다. 성령 안에는 몸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죄를 짓는 데 서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거죠. 마침내 죄를 이기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이대로 되지 않죠. 몸이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권능인 성령이 역사를 베풀지만 몸의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본문 보십시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몸 안에 들어있지만 끊임없이 성령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육이 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몸에게 그렇게 살자라고 명령을 내려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몸의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은 우리 몸을 복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 육은 죽었지만 내 영은 살았어.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우리 몸에 들어온 성령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10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고 안심하지 말고 방언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이 늘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몸을 제어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성령은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몸의 죽은 기능을 향하여 우리에게 힘을 복돋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놀라운 역사를 계속 펼쳐나간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육의 생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부활의 영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이 앞으로 몸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거나 죄를 굴복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 몸도 완전히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성령이 우리 몸도 부활시키죠. 왜 몸을 부활시킬까요?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몸을 부활시킨다고 하는 말은 언제 배신을 때릴지 모르는 이 몸이 아예 완벽하게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냥 말이 좋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상태로 복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뿐만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거룩한 투쟁이 필요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켜 주시겠습니까? 부활의 영을 힘입어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이 되려면 우리가 일단 죽어야만 부활이 가능한 것이죠. 삶이 따라주지 않는 기도와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실함이 부족한 일은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도, 직장도, 취업도 성실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사건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닥친 환경에서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내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인격이 죽고 내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죽을 몸이 서서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죽을 때 죽을 것 같은 내 가정도 살고 내 직장도 살고 내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 몸에 생명의 역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쇠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고 영원히 사는 몸이 기필코 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 직장, 이웃을 위해 무엇보다도 부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오늘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하겠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런 삶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약하고 병든 몸에 생기가 넘치고 상처가 회복되고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반응하도록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리 병들어도 한 톨의 믿음의 불씨만 있으면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변질시키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첫 인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 쫓겨나서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운 고통은 죽음 아닙니까? 인간은 아무리 해도 이 죽음의 저주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야 죽음의 저주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병들어 죽든 자연스럽게 죽든 죽게 되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을 향하여 여는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벗는 예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이제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육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큰 사건을 만나도 부활의 생명인 예수를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생명은 육체의 죽음마저 극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육신의 지시에 복종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라고 할 때 이 육신은 무엇일까요? 육신은 동물적인 욕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세속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도 육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속 욕망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물론 육신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직장이고 사업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초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의 육신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동안 죄와 사망의 영역과 계속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자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사랑의 아들 나라에 옮겨져서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 속에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으로 육신에서 풀려났죠. 그래서 육신은 옛 주인에 불과합니다. 그곳에서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옛 주인이 요구하는 요구에 습관적으로 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방되었는데 아직도 다른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옛 주인이었던 육신의 소리를 경청할 필요도 없고 아예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은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정신마저 지배합니다.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하든지 내가 진 빚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빚진 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빚 때문에 도망 다닐 수밖에 없죠. 빚졌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무 아래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채무를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에 빚진 사람이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쇠사슬에 묶인 사람은 그 쇠사슬의 길이만큼만 자유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육신의 쇠사슬에 걸려서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빚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맞아, 내가 사탄에게 빚졌지. 내가 빚진 증거가 뭐 있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네? 나는 사탄에 여전히 빚진 자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나도 속는 것이죠. 신자는 사탄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고 고쳐주셨죠. 성령께서 육신의 저주를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탄에게 빚을 갚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빚을 갚아야 될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탄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빚 갚는 거라고 합니다. 그 육신의 더러운 짓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다가 그 영혼이 나중에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풀려났지만 풀려난 것도 모르고 아직도 마귀에게 빚진 줄 알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몸이 원하는 것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난 육신에게 빚진 것이 없어. 넌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며 나는 살아야 될 존재야. 너는 나를 너의 요구대로 살게 만들 어떤 권리가 없어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육신으로 이루려고 하면 육신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육신의 빚을 지는 대로 살아가면 더 많은 쾌락을 주고 물질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권력을 주는 거죠. 그것이 잠깐 주는 마약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계속 추구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빚을 갚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육신에 빚져서 죄의 습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쾌락을 얻고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을 얻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1차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둘째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말이겠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식욕과 성욕을 억제하고 금욕주의로 살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통제되지 않는 본능입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서 살고 사람은 이성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성과 지혜를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결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좋으면 이거 선이야. 아무리 선이라도 나한테 해로우면 이거 악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그런데 자기가 선과 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정한 선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당신은 악한 삶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몸의 행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겠다. 세상에서 칭송받는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몸의 행실입니다. 세상에는 눈만 뜨면 몸의 행실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 세상을 무조건 따라가면 이루는 것은 많고 칭송은 받겠지만 결국 세상만 더 깊이 사랑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거듭난 신자는 육신의 행위를 해도 육신의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저절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교회에 가서 종교적인 행위만 해도 나는 거룩해진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몸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몸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나요? 저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만 했나요? 자기 아들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밖에 표현 못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만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거룩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면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이리로 가라고 하면 가야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 들어가야죠. 너 자신을 부인하라면 부인해야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말씀을 듣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육신의 방식에 저항해 나가야 합니다.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 뚫고 나가면서 조금씩 신앙의 근육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본성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거룩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다 지켜봐. 그러면 거룩하게 될 거야.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안 된다고 이미 구약에서 실험으로 우리에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킨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내 노력 없이 성령의 힘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동시에 내 노력이 함께 결합되어야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지만 그 행위마저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내면에서 적용하는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빚더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모든 활동을 주관하시도록 내 주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모든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몸의 행실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죽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는 있지만 구약의 그 많은 윤리와 도덕의 율법으로도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몸의 행실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도 몸의 행실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단번에 되겠습니까? 내 몸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쾌락의 길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몸의 행실에 따라 사는 자신을 깨닫고 돌아가기 위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죽는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 삶에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간섭함에 조금씩 마치 내 삶을 미분하여 이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딴 길로 못 가게 성령께서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강력하게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누가 근육질 몸으로 변하겠습니까? 수없는 세질을 통해서 근육이 붙는 것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너무나도 재미없는 지루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가볍게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결연한 심정으로 몸의 행실에 저항해야 합니다. 내 속의 죄를 죽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맞서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할 때 마침내 거룩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십니다. 내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만큼 부족해도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부활의 영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몸에 생명의 역사가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삶이 위기에 처할수록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지 말고 오직 부활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고 육신의 저주를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육신의 방식에 저항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만큼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어려운 사건마다 사람을 더 의지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부활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이 위기에 처할수록 부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빚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육신의 방식에 저항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어두운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죄의 세력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과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